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배우는 순종의 교훈,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 바벨론 광야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들이 지금 이전에 자기 조상들의 민수기 광야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하면 뭐 민수기 광야처럼 뭐 여기 성경에는 애굽 땅 광야라고 하는데요. 뭐 단순히 모래와 바람만 있는 그런 사막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광야는 길이도 없고요.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즉 광야를 거쳐 가게 됐죠. 그 길은 단순한 뭐 여행지가 아니고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새롭게 하는 그 훈련의 연속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지켜낼 만한 말씀과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죠. 민수기 광야는 철저하게 정말 배고픔이 있었을 거고요.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했던 가나안 땅, 그곳이 어딘지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죠. 근데 그런 곳에서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서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 우리 에스겔서 20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안전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제 3차, 세 번째 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 했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도 그 바벨론은 광야죠. 우리 에스겔서 20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강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걸 열국 강야라고 이전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광야, 바벨론 땅도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그저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 그리고 갈등, 그들에게 있어 나라를 잃어버릴 것한 그런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광야라고 하죠. 그러면 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뭐 관계의 어려움, 또 뭐 우리가 생활하다가 마주치는 그런 갈등, 이런 것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을 마주대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에스겔서가 물론 3,500년 전에 뭐 얘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닮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광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라는 곳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사막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율례나 규례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누가 좀 전에 읽었던데요. 10절과 12절에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주시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10가지를 다 따라 지켜주면 너무 좋아.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그 중에도 진짜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 바로 안식일 기준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네가 제대로 따라준다면 내가 네 나라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시드기야 마지막 그죠? 12년 차 정도 돼갈 때 한 11년 정도 될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죠?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예루살렘 성을 살려주신다. 불타게 안 한다. 근데 그거 지키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한 가지라도 좀 지켜달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안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뭘까요? 하는 많은 계명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 오늘 같으면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지켜줄 것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네가 자원해서 나한테 지키면 네가 처해 있는 모든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을 네가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내 백성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광야의 그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했지만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물론 뭐 여기 계시는 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전도사님도 계시죠. 매 주일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행위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보면 이런 진리가 그죠? 어, 늘 동일하다고 봅니다. 말씀 안에 네가 제대로 서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 광야에서 그죠? 40일 금식한 이후에 오늘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 이 말로 되돌려 주시잖아요. 그죠? 떡덩이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만들어라. 했을 때 이 말씀을 고스란히 돌려주십니다.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겨주는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죠. 오늘 드리시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언정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그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세상 말로 꽃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로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는 그죠? 그들의 불순종한 결과를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늘 불순종했죠. 그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있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힘들겠죠. 민수기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막입니다. 저라도 사막에 탁 들어놓고 살아가라 하면 뭐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죠? 순종함입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죠? 그들을 뭐 심판을 하셨지만 민수기 보시면 1세대들 광야의 1세대들은 거의 죽게 되죠. 그죠?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1세대들은 다 죽죠. 그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자는 살리십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 2세대들은 살리시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그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하였었다. 라고 있죠. 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서 이들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불순종함이 순종함으로 바뀌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통과 혼란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말대로 그죠? 제대로 따르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렇게 탁 보시고 네 불순종해서 하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불순종할지언정 하나님을 알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아까 이 광야 세대를 얘기합니다. 불순종. 첫 번째는 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든 그리고 뭐 또한 그들이 고라나 이런 반응 사건, 또한 불뱀 사건 그런 걸 통해서 광야의 민수기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었고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세는 이들이 깨우쳐서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한결같이 깨우쳐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아예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없이 또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간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는 물론 불순종의 결과를 깨끗게 하는 자리죠. 인간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요.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순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회복과 순종을 다시 배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돌아와서 너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서 36절이 그런 건데요. 우리 35절과 36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애굽 땅 광야가 민수기 광야고요. 여러 나라 광야가 지금 처해 있는 바벨론 땅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고요.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 자들을 오늘
모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하는 제사, 즉 예배라는 겁니다.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것을 광야는 무너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생명나무 예배의 처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그런 행위를 보여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찢으라.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내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탈려서 그친 들을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는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자리,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러니하죠. 이게 가능해? 우리가 멸망당한다는데, 다 죽어버리는데 뭔 소망의 문이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불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 속에서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 갑니다. 에스겔서 20장의 전반적인 말씀 좀 길긴 하지만 말씀의 핵심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이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정말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현재의 모든 여건이 정말 불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또 언젠간에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교만을 걷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오늘 우리를 치시긴 하지만 우리의 잘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또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